글쎄, 찬양의 가사를 들으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으로 산다고요? 사랑으로 삽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것은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우리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무슨 큰 일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은 것들은 사실은 그냥 인생의 의일 뿐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거든요. 그 은혜를 기억지 못하면 여러분, 사실은 은혜를 가벼이 여기는 자 될지도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장의 그 사랑을 우리는 사실은 예수로 바꿔도 틀림이 없고 또 은혜로도 대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믿음으로 바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사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 또 그의 은혜로 사는 자, 또 뭘로요? 믿음으로 사는 자이기에 오늘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또 소망하는 가운데에 말씀이 우리에게 또한 믿음을 주신 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르신들이 밖에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이제 주무시는, 자꾸 피곤하고 그러니까 이제 주무시는 문제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잘 들은지 모르겠는데 어느 권사님이 그러세요. 아유, 그거 인력으로 못해. 딱 맞는 얘기요. 예, 그게 사실은 인력으로 안 돼. 왜? 잠을 잘 자게 하는 것도 영적 존재가 해. 잠을 깨우시는 것도 신령한 주의 영이 하십니다. 인력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 가지 기도를 하셔야 돼요. 사단아, 내 눈썹에 앉지 말거라. 성령님, 나를 깨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인력으로 안 돼. 어디 하셨지? 예, 주무시는 것 같으나 다 말씀을 듣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성경에 참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한 몇 명쯤 나올 것 같아요? 성경에. 예? 몰라요. 글쎄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1888명이 나온다 그래요. 이거는 뭐냐면은 대한성서공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행된 그 성경 인물 사전 있죠. 그 인물 사전에 나오는 사람들이 1888명이래요. 또 어떤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다 쓰다 보니까 2618명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건 그렇다고 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웃긴 얘기를 하나 해주면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웃긴 얘기라기보다는 퀴즈를 하나 내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서 맞히는 거 아셨죠? 어디서? 개인 느닷없이 이건사 뭐 이러면 안 돼요. 성경에 여러분들 나오기는 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을 사람들, 뭐 여러분도 포함이 돼. 근데 이제 그런 무대의 사람 말고 이름이 딱 나와 있는 임모시기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거 아니면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서입니다. 이게 좀 개그예요, 개그. 유머예요. 뭐 인상을 쓰거나 뭐 그런 얘기 하냐고 저한테 뭐 화를 내거나 하지 마세요. 그럼 제가 준이도 설교를 못하니까. 자, 첫 번째 문제. 성경의 인물 중에서 산수를 제일 못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예? 모세? 어떻게 알았어요? 모세. 모세. 어떻게 알았지? 똑똑한데? 이따가 점심을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 반면에 시험만 치면 언제나 100점을 맞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사람인데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기 스카이 땡땡 무슨 드라마 보셨죠? 거기에 나오는 거와 유사해. 어떻게 해요? 시험지를 유출하면 안 돼, 절대요. 머리를 막 굴려. 야, 성경 말씀 들을 때 이렇게 머리를 굴려. 참. 어떻게 하면 100점을 맞을 수 있을까요? 문제를 미리 알면 좋지 않겠어요? 누구? 미리암.
아유 참네.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자, 보통 사람보다 손이 하나 더 있는 사람은 이거는 맞힐 줄 알았어요. 삼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서 귀가 가장 밝은 사람이에요. 귀가 밝은 사람. 이 사람 앞에서는 말을 여러분 조심해야 돼. 누구일까요? 야야, 누구 권사가 들을까? 야, 조심해야지. 야. 누구 집사가 들으면 안 돼. 삼손과 야, 들릴라. 자, 이제 웃었지요? 이제 말씀에 집중을 하십시다. 오늘은 그 여러 가지 인물 중에 요나 이야기를 잠깐 하려 합니다. 자, 아시죠? 누구요? 요나. 자, 액션과 함께 절 보시고, 자, 요나. 자, 시작. 상대방을 짓지 말고 요나. 요나 아시죠? 요나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디로 가서? 니누에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니누에는요, 고대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아시리아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인 누구한테? 요나에게는 누구 나라 같다? 원수 나라 같아요. 얼마나 많이 아시리아가 그들을 괴롭힌지 모르고 결국 멸망도 시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수도 니누에가 죄악이 관양해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됐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니누에로 가라고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쪽에 섬 건너편에 있는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망할 소리만 하는 것 같아. 아니 그렇게 진짜 생떼를 쓰는 사람들 보니까 마치 우리가 누구를 생각하는 것처럼 를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니느웨는 뭐예요? 요나에게 마음은 잘 된 거 아니야? 생각하게 하는 나라인데 거길 가라는 거예요. 이런 거 같으면 어때요?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목사님, 일본은요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온천 욕하러 가는데요. 때나 버리고 오면 되지요. 그렇습니까? 이 요나도 니느웨로 가는 말씀을 거부하고 어디로요? 다시스, 땅끝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바람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배가 곧 깨어질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흔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용왕님이 노하셨나 보다. 아니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게 왜 누구 때문에 왔는지 제비를 뽑자는 거예요. 예? 왜 아직 우리가 성전이 건축되지 못할까? 누구 때문일까? 제비를 한번 뽑아볼까? 아니 우리는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이사 갔다 그래요. 우리 여기 있으면 그 사람들이 실망할 거 아니에요. 응? 제비를 뽑았어. 딱 걸린 게 뭐예요? 내가 걸린 거예요. 아니 너는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데 누군데 너 때문에 이런 일이? 그러니까 그가 얘기해요. 상천산하에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야. 말은 잘해. 누구처럼? 나처럼. 에휴, 나를 던지시오. 나 때문에 이 일이 생겼으니 나를 던지면 조용해질 거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마음이 어떻게 해요? 짠하잖아. 한번 그래도 힘써보자. 자백한 놈이 있는데 그걸 또 던진다는 게 인지상정상 여차여차해서 결국은 어떻게 바다에 던져지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요나 4장에 하나님이 미리 큰 물고기를 준비하사 그를 어떻게 해요? 삼키게 합니다. 그리고 그 뱃속에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한번 들어갔다고 생각해봐. 치그닥 어우 생선 비린내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온갖 걸 잡동사니 먹었으니 소화 안 된 것부터 그의 배설물을 또 방구도 한번 시키면 어떻게 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 속에서 그거 어떻게 해요? 회개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구원함이 맞습니다. 원수가 아니고 제가 신경 쓸래요. 저를 구원하는 분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유일하신 당신뿐입니다. 그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물고기에게 말씀을 하셔서 육지에 토하게 하십니다. 아시는 거죠, 그죠? 네, 그러겠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이제 가서 3일 길이를 돌아야 되는 그 니느웨에게 건성으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아무튼 다리가 아파서 그런지 하루를 전했는데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 큰 자라보다 작은 자까지 심지어 짐승에까지 어떻게 해요? 회개가 선포가 됩니다. 말씀대로 했어요. 그래도 어떻게 되냐 하고 어떻게 해요? 요나가 팔짱을 끼고 한번 껴보세요, 여러분들. 팔짱을 껴봐요. 팔 없어? 낀 거예요, 그게? 좀 거만하게. 눈은 어떻게 해요? 내 두고 보겠다. 그만, 무서워. 그냥 있어도 무서운데 눈을 옆으로 이렇게 돌리니 더 무서워. 그러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도 얼마나 더운 나라예요, 그죠? 태양빛이 장렬을 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박잎을 해서 어떻게 해요? 그를 시원하게 했는데 간밤에 하나님이 또 벌레를 준비해서 그 박을 갉아먹게 해가지고 그 박잎이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이 없으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나를 죽이세요. 내가 죽는 게 낫겠나이다. 자,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요나는 여러분 선지자잖아요. 누군지 아시죠? 선지자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싫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풍랑 가운데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 사는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살아났잖아. 그죠? 왜? 오직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건짐,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가 지금 화를 내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차라리 날 죽이시오! 막 이렇게 대드는 건 뭐 때문에요? 뭐요? 자기를 시원하게 했던 뭐요? 박립.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러분의 불평과 원망은 뭐예요? 혹시 그거 아니에요? 왜 박잎을 당신이 마음대로 갉아먹게 해서 이 시원함에서 나를 벗어나게 이 고통 가운데 두십니까? 그거 아니에요? 웃겨 안 웃겨요? 되게 웃긴 것 같아.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야, 이 사람은 꼭 누구 같다? 나하고 같은 건 아닐까. 우리도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금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고 우리에게 유익을 줬던 그것들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입이 열대빨 나와가지고 하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차라리 난 죽는 게 낫겠어요. 천국을 소망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게 힘드니까 그만 날 죽이시오. 하나님을 협박하는 거예요. 이 요나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표적에 관해서 마태복음 12장 또는 16장에 보면 그런 얘기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바로 요나의 표적,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그는 그 구원의 역사, 십자가를 경험한 자라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도. 그런데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불평하는 건 뭐예요? 뭐예요? 그 박립 없는 거야. 저들이 죽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것도 관심 없어. 오직 어떻게 해요? 그죠? 우산 하나, 양산 하나 썼던 거? 그거 없어진 것 같고 불평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아유, 요나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하고 비슷한지.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요? 요나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하며 사는가, 또는 우리의 불평과 원망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굳이 톨스토이의 작품이 말하는 것 아닐지라도 사실은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인지하든 그렇지 못하든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거야. 어떻게 그 어린아이에게 그 어미를 데려가십니까? 이런 불평과 원망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준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자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삽니다. 맞습니다. 그 사랑이 확증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된 자로 무엇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 맞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지기를, 삶의 영역 속에 그것이 확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보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이 성례식을 성찬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면서 포도주와 그리고 떡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바가 뭐예요?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사는 자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세우신 새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이것을 믿는 우리가 나만 믿을 뿐 아니라 또 어떻게 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당신의 삶을 견인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표가 될 것입니다. 라고 우리로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예요? 이건 다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예요? 누구? 남편? 남편도 맞아요. 여러분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 2장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히셨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분명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비록 이 땅에 삶이 남아있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바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사실요,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피를 값주고 사셨어요. 왜 하나님이 나중에 불법을 행했다는 줄 아세요? 주인을 쫓아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주 대신 삶을 산 게 아니라 누가? 종이 주인 행세를 하며 제 속에 좋은 대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큰 일을 하던 어떤 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로 살았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로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요? 은혜와 진리로 사는 사람들. 자, 17절 보시면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자. 그를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은혜와 진리로 사는 자일 것 같습니다. 이 은혜와 진리는 사실은요, 이렇게 같이 묶어서 나와요. 여러분 1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인데 바로 그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은혜 또 진리, 그것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은혜와 진리로 사는 자인가? 그리고 은혜와 진리로 사는 자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한번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은혜와 진리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 여러분 은혜와 진리. 자, 은혜부터 생각해 볼게요. 은혜. 이 은혜는 여러분 누구에게 속한 것일까요?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다 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적이고 그리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 것일까요? 일방적으로 이 은혜는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보니까 우리는 이미 뭐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으니, 자, 저를 보세요. 우리의 삶의 모양으로 은혜를 입을 만한 구석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 허물 많은 인생이요. 죄 많은 인생이요. 그래서 이미 뭐요? 사망에 처한 인생인데 무슨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을 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도 예전에는 다 어떻게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제 마음에 좋은 대로 원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행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대요. 지금도 불순종하는 영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잡혀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걸 다른 말로 세상 사람들은 운명사주팔자라고 말해요. 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죽으면 사망인 거야. 그런데 오직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 긍휼하심이 임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만 뭐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믿게 하실 자에게 은혜를 베푸사 어둠에 처한 자들에게 빛을 비춤으로 다 제 의와 자기 속인의 좋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성령이 그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예수 외에는 믿는 것 외에는 십자가 보혈 외에는 내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그 은혜가 내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 누구도 뭐요?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 선물로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선물은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 선물 받으면 무조건 감사해야 돼. 야 나한테 이런 걸 줘? 그건 여러분 뇌물 가능성이 많아. 예? 그래서 선물로 받은 것이요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였으니 모든 육체가 뭐하려?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믿음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은혜로 온 거예요.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할 자를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믿어지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되고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천국을 믿기에 천국에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선물이야. 선물이라면 자랑할 육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은혜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속하지 않아요.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뭐 1%의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 가운데에 그죠? 긍휼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된 게 여러분이에요. 자, 이러니 여러분 은혜는 뭐요?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오직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물 받은 자로 뭐한다? 그저 감사하는 것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진리는 또 여러분 가운데 착한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왜 웃어요? 우리 중에 착한 자가 있나요? 사실 성경은 없다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 이 얘기 사실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지만 혹시 불편한 분도 있을 거예요. 난 그래도 그렇게는 안 살았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혹시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은 조금 더딜 수 있습니다.
죄인임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절절하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죄로 말미암은 본질상 진노의 잔인에서 벗어나기 좀 어렵습니다. 저지에서 속량받지 못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강요해서 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의 거예요. 제가 아주 많이 얘기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진리 4가지. 자, 첫째, 시작. 누구? 진리의 하나님. 하나님은 진리신이 하나님.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6장 3절.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자, 뭐 그냥 읽는 말씀 그대로예요, 그죠? 누가 진리시다? 성령님이 진리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진리의 성령님이 오셨어, 안 오셨어요? 오셨어.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금방 읽고, 일부는 기억을 해야지. 다시 봐봐요. 뭐라고 돼 있다? 우리를 어디로? 어디로? 앞에 2글자 더 있는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이야기를 이왕 나왔으니까 보충 설명하면 로마서 8장 11절 말씀하고 유사해요. 조금만 넘겨서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11절. 자, 시작. 아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강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11절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이 이제 어떻게 해요? 죽을 몸도 살리라. 죽을 몸이란 건 뭐냐면 구습을 쫓아. 진리 아닌 것을 진리라고 믿는, 자기 속인에 좋은 것을 진리처럼 믿고 살아가는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진리로 어떻게 해요? 고쳐나가시면 돼요. 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자,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은혜도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진리도 어떻게 해요? 사실 하나님의 방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1장 17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시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율법 그리고 모세, 은혜와 진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대칭이 되잖아, 그렇죠? 머릿속에 여러분 이렇게 딱 머릿속에 그려 보면은 치매 방지가 돼. 자, 율법 그리고 뭐예요? 모세,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 율법 자체가 여러분 악합니까? 아니요. 율법 자체는 선해. 다만 인생은 그 율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심지어 위대한 지도자라고 불리는 그 모세조차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지킬 수 없어. 그는 살인한 자일 뿐 아니라 나중에 다시 어떻게 해요? 정탐꾼을 보내는 그 일들을 통해서 또 반석을 두 번 치는 일들을 통해서 사실은 그의 인생의 연약함을 드러내기도 했죠. 네? 율법은 그 자체가 악한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갈라디아 3장 20절 한번 보십시다. 20절, 21절 이 말씀은 찾아서 읽는데 읽으시고 잘 기억하면 참 좋겠어요. 아니. 일단은 자 갈라디아 3장 20절, 21절을 보고요. 자,
시작. 율법은 선하지만 인생은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존재예요. 자, 좀 앞으로 넘겨서 로마서 3장 20절 21절 볼게요. (19절부터)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명확하게 오늘 로마서 3장이 이야기하죠. 그죠? 율법 그리고 은혜와 진리.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율법으로 의롭게 될 사람이 못 돼요. 아니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뭐를?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율법으로 되지 않는 일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데 사실은 여전히 우리는 은혜와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자, 여러분은 언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눈에 보이는 현재 상황을 따라 합니까? 아니면 성령으로 혹시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기뻐하십니까? 그게 헷갈리면은 여러분이 지금 문제시되는 골치 아픈 거는 뭐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거지요? 오직 믿음, 그죠? 오직 하나님의 의에 맞잖아, 그죠? 아니면 혹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입는 것들에게 우리 온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건지. 이게 사실은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정립하고 또 바라봐야 할 믿음의 관점인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인에 좋은 대로 있으면 믿음이 확 업되는 것 같다가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의 저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어딘지도 모르는 끝도 없는 나락으로 추락되는 거.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오직 뭐요? 선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는 내 아버지요 늘 내 편에서 일하시고 있음이 믿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억지로 믿는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선하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어제 제가 두 분을 만났는데 그 남자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차를 타고 왔는데 그 차가 굉장히 오래된 차인데 잘 타길래 차가 어떠냐라고 물었더니 차가 굉장히 좋다 그러더라고요. 아직 20만도 못 탔대요. 차가 굉장히 이제 그 뭐지? 쌍용에서 나온 에쿠스 말고 그 에쿠스 급의 체어맨 10년은 더 탈 것 같아. 그래서 차가 굉장히 좋은가 보다 그랬더니 더 탈 이유가 이거라는 거야. 저 차 사고 나서 좋은 일이 계속 생겼대. 그 옆에 있던 부인이 여집사니까 이렇게 말해. 여보 그건 아니지. 왜? 목사님 나보기에 미안하잖아. 그건 아니지. 그럼 뭔데? 참 씁쓸하고 안타깝더라. 중요한 사업적인 미팅이 있으면 혹시
잘 입고 가는 양복이 있습니까? 이거 입고 가면 잘 되더라. 확 망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 하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전에 썩어질 중고차에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 사는 거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게 선하다고 믿는 거야. 우리의 기쁨은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 이 상황도 은혜 속에 있는 거야. 이 상황도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된 거야. 예? 그런 거야.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너무 은혜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버릇이 없다는 거야. 그럴 수 있어요. 네.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가 내게 잘해주는 걸 믿는 자식은 처음에 어떻게 해요? 싸가지가 없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우리 집에도 하나 있어. 누구? 영국 간에 있어요. 근데 이거 아십니까? 그 은혜가 싸구려와 값이 없는 무의미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 순종하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온 은혜라는 사실을, 그 은혜가 곱씹어질 때에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진리의 성령께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심에서가 아니라 오직 그 은혜의 처절함을 깨닫는 자로서 기꺼이 진리 가운데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자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율법의 의의를 쫓아 사는 자보다 우리의 삶이 험한 것 같고 그저 은혜 하니까 버자머리 없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점점 그 은혜가 내 가운데 1만 달란트로 자리를 잡고 확증되기 시작하면 생명밭입니다. 미얀마를 갔다 오면서 조상희 목사랑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애들이 목사님하고 같이 다니지 말래. 왜요? 자꾸 나를 어디로 데려간다고 막 웃어요. 근데 어쩌면 그 사람하고 같이 계속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 왜? 둘 다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살도록 놔두진 않을 것 같고, 순교자로 부르신 것이 맞다면 그 양반이 그래, 목사님 같이 가서 같이 죽을 것 같은데, 이 양반이, 그러니까 애들이 당신이랑 다니지 말라는 거야. 누가 그걸 말리겠어? 내 힘으로? 아이고, 저는 여기 손가락에 가시만 박혀도 아주 엄살이 심해 제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온전히 비춰지면 내가 정말로 도무지 그 은혜를 받을 1% 아니 0.001%도 내게 그런 무엇인가가 있지 않은 것을 깨달을 때에, 내 처절함을 깨달을 때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쇠하지 않고 썩지 아니하는 그 기업을 있게 하신 것이 내 속에 정말 감동이 있다면, 이제 성령의 인도를 쫓아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게 진리, 그 진리로 살아가게 하시도록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그 일을 하신다. 율법의 행위하고는 비교되지 아니하는, 그때는 자랑할 것도 없고 판단하고 정죄할 것도 없어요. 율법의 의로는 의롭게 될 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생은 율법의 의를 쫓아 살면 딱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냅니다. 나는 너희와 같이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만
그 은혜가 나니까 왔다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뭐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율법의 의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자의 딱 결정판이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드디어 은혜와 진리 가운데 묶으신 거예요. 그 은혜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영 성령을 인치고 보증하시는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진리의 눈을 뜨게 해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인가? 그래서 여러분이 복되다 그런 거예요. 너희와 같이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누가 있겠냐? 없다. 그리고 너희는 이제 그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쫓아 우리가 되어 기꺼이 굴복되기를 기뻐하는, 이게 은혜 안에 있는 자요, 진리 안에 있는 자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또 하나를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의 한 방편으로 주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신다? 진리 가운데로. 이제 내 속인에 좋은 것, 그렇지 않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기뻐하고 슬퍼하는 게 아니라 오직 나는 뭐야? 은혜 가운데 있으니 이도 선하신 주의 뜻이요, 이도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다 라고 깨달아지는 것이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의 방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줬다는 거예요. 이제 믿음의 눈으로 신령한 주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바라봐야 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쫓아 진리 가운데 살아내는 일에 또 마음을 써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구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가장 좋은 것을. 좋은 것이 뭐라고요? 성령님 내게 충만하사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옵소서. 나는 하여금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니라 더 이상 나가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로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주님 뜨거운 마음을 주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내 속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이 일을 위하여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큰 물결이 넘쳤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또한 인도하고 마침내 주님을 만나게 하실 성령의 도우심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자랑도 판단도 그치고 다만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마지막에 고백할 그 고백을 우리 또한 기억하며 나의 나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그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왔음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또 우리를 점령하시고 엄몰하시고 그리고 충만케 하사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들과 저들의 삶과 자녀와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주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 또한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기꺼이 기쁨으로 그 일에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